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분열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16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본문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는 기절 뒤로 역대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는 북왕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남왕국과의 관계에서 언급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북왕국 자체가 언급의 주 대상이 되지 않고 역대기의 관심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지키고 싶어 할수록 위험해진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키고 싶어 할수록 위험해진다. 르호보암 왕에 관한 얘기,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남북왕국이 갈라진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북왕국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왕 할아버지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의 본래의 크기를 다 회복합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 그 아버지 솔로몬이 온 주변 나라들의 왕들에 의해서 부러움을 사고 칭송을 받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업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치적을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최대의 영토와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황을 르호보암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거저 물려받은 것들로서 다윗과 솔로몬과는 많은 부분에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은 진취적으로 나가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얻는 영역이 다르지만은 역시 자신이 얻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움직임의 방향을 보면 진취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진취적인 업적의 결과물들을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의 과제는 뭐가 되냐면 지키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 지키는 것으로 바뀌게 됐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 눈앞에 활짝 펴 보이는 겁니다. 지키고 싶을 만큼 귀중한 것들,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지키고 싶을 만큼 귀중한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을 쥐고 살고 성전을 생활화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할아버지 다윗이 이루어놓은 그 경계선, 이거 죽어도 지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아버지 솔로몬이 이루어놓은 부와 어떤 군대의 강성함과 국제적으로 떨치고 있는 그런 위세와 명성, 이 모든 것들 다 지키고 싶은 것들입니다. 너무 귀중한 것들입니다. 지키기만 하면 돼요. 지키기만 하면 돼. 할아버지 다윗처럼 전쟁을 해서 뭐 새삼스럽게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넓은 영토를 갖고 있고, 또 아버지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지고 뭔가 또 할아버지와는 다른 영역을 개척해 가야 되는 상업이라든지 무슨 뭐 건축이라든지, 건축도 솔로몬 아버지가 다 이뤄놔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국고에, 그리고 성전 이 창고에 쌓여있는 보물들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은이 돌멩이처럼, 백향목이 길거리의 뽕나무처럼 흔한 그러한 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키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론은 뭡니까? 로보암 왕 때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10지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역군, 왕의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역군 감독 하도람을 데리고 북쪽 지역으로 가서 북쪽 지역의 사람들에게서 아마 세금을 걷고 아니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달래기 위해서 역군 하도람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르호보암이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키고 싶지요.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영토를. 그리고 그 영토가 유지가 돼야 아버지 솔로몬이 이룬 업적도 그 영토의 그릇 안에 담고 유지해가고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화두가 된 단어들이 있어요.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 문제가 돼가지고 새누리당이 보수의 위치를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허물어진 보수 진영을 새로 세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일 매스컴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정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얘기되든지 간에 그저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보수라는 것은 지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라는 것은 발전과 변화를 꾀한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보수는 지키려고 하면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보가 또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결국 나 나름대로 또 갖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킬 만한 것을 갖고 싶어서 진보를 하는 것이고 이미 갖고 있는 것 중에 귀중한 것이 있어서 보수를 하는 거지요. 결국 보존하고 싶고 지키고 싶은 욕망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수나 진보나. 그래서 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의 이야기 제10권에서 한 얘기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전 3세기에 동서양에 동일하게 거대한 토목공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동쪽에서는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게 되고 이 서쪽에서는 로마에서 로마 가도를 만들어냅니다. 로마 가도의 길이가 8만 킬로예요. 영국까지 또 이래 중동까지. 그래서 간선도로까지 다 하면은 15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죠. 그리고 만리장성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공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가도의 승리의 손을 들어줍니다. 만리장성은 지키려 하는 것이고 로마 가도는 진취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도가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시오노 나나미의 판정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로마 가도를 통해서 진취적인 로마가 중동의 조그만 땅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한 청년에 의해서 점령돼 버리고 맙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에 의해서. 결국 로마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라는 한 청년에 의해서 정복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만큼 귀중하고 강렬한 중요한 것이 없으면 먹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취적이라고 해서 나갈 때 진취적으로 나가서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나라가 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판명될 때는 그냥 내가 정복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의 위세를 물려받은 몽고가 서진을 계속하면서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 티벳을 점령한 뒤로 티벳의 라마 불교가 원나라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이다, 뭐 보수적이다, 잘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려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지키려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잃어버려요. 계속해서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금 진보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발전과 변화를 꾀한다 그러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갖고 있는 자들이 지키려는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자들은 기어고 빼앗기고 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제가 진보주의자 같지만 저는 그냥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닙니다. 복음주의자예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자는 게 뭡니까? 르호보암에게서 10지파를 떼어내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 중에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지요. 우선 내 목숨 지키고 싶죠. 내 가족, 내 아내와 남편,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자식들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건강, 나의 건강, 우리나라 지키고 싶어요. 이 지키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 지키고 싶어 하면 지키고 싶어 할수록 위험해진다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해서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들이 르호보암에게 주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눈 뜨고 일어났더니 이미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마음이 가서 닿게 될 때 하나님은 다 떼어내십니다. 진보 진영에서 떼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떼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떼어내십니다. 특히 선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지키고 싶어 하면 지키고 싶어 할수록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남고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살던 여타 지파의 출신들이 조금 소수가 모였는데 그들만이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너희는 나를 지키고 싶어 한 적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 나를 지키고 싶어 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어떻게 지켜? 하나님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움으로써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워하면 그렇게 하라고 성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 코스를 졸업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움을 이스라엘 나라에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영광을 성전 생활화를 통해 졸업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갖고 싶은 것들, 가졌으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져서 이루어진 영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 것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영광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영광을 졸업하라고. 어떻게? 성전 생활화를 통해서. 졸업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지혜와 명성과 부와 그리고 군사력과 이 국제적인 어떤 그 위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졸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졸업하지 못하고 유급생으로 남은 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지키고 싶어 해서 마음이 그것들에 닿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주는 것에 가서 마음이 닿고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하느냐? 그것을 준 나는 지키고 싶으니 안 지키고 싶으니? 더더군다나 너의 마음은 내가 들어 앉아 있어야 될 자리로 원래 만들어진 것인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진 마음에서 나를 지키려 하지 않고 자꾸 내가 준 것들을 지키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때 내시는 겁니다.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지키고 싶은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기 닿으면 안 돼요. 지키고 싶을수록 내 마음이 그것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기어코 다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세상에 주어진 것들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 솔로몬의 영광 코스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 유급자들, 끼리 싸우는 싸움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 상황과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동일한 이유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자본주의는 마음대로 가지라는 것이고 갖는 것을 네가 지키라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가졌느냐? 좀 변화와 발전이 있으려면 네 거를 좀 내놔라 하는 게 공산주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나면서 나눠졌어요. 그럼 가만 보세요. 공산주의 안에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김정은이는 보수예요.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호시탐탐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김정은의 억압을 참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진보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새누리당이 보수요, 민주당이 진보라 그러지만은 보수당인 새누리당 안에서도 또 보수와 진보가 나눠집니다. 친박과 비박이 나눠지는 거예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새누리당 안에서도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 진보라 그러지만 그 안에는 또 친문과 비문이 나눠집니다.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또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끝도 없는 싸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지키려 하지 않는 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지려고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한, 이 땅 위에서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끝까지 지속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봐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보수와 진보의 다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봐도 지키고 싶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떼내십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선민일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키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키려 하는 것이 죄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변호, 그 나를 지키려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죄예요. 자기 자신의 변호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허락받은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달합니다. 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죄냐? 내게 허락된 것은 내 목숨까지도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발전시키시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립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내줘버리고 맙니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지키려니까. 하나님을 지키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다 보니까 아내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내를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끝끝내 아브라함 옆에서 살다가 죽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약속의 담지자로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지킬 게 없어요. 지키려고 해서도 안 돼요. 가볍게 사세요. 가볍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 마음을 나라에 닿지 않고 지켜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 사랑하는 첩경입니다. 하여간 내가 이 땅에서 내게 허락된 것 중에 지키고 싶어서 마음이 닿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로부터 지켜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떨쳐내 가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각기 나라보다 앞서 하나님을 마음에 지켜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이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려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켜내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잊지 않으시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키려 하지 않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진보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발전과 변화를 꾀해 나가십니다. 어떨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지켜낼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음을 지켜내면, 십자가를 마음이 붙잡음을 지속하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의 마음이 닿지 않을 수가 있고, 왜냐하면 그 닿으려고 하는 내가 죽는 거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이를 막아버려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수성과 하나님의 진보성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무리수를 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빠져버립니다. 또 내가 진보를 이루겠다고 해서 진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무리수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극좌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극우와 극좌의 성향은 다 우리가 무리해서 지킬 수 있는 자격도 힘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 지키려 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또 진보,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발전과 변화를 얘기할 때 극좌적 성향으로 치닫게 된다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지키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적재적소에서 보수와 진보의 사건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보수의 주체이시고 진정한 진보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이 지켜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지키고 싶어 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 마음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